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로마서 8장에서 나오죠. 이 뒤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들을 삼아 주시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세상을 다 지으신 바 되셨는데 우리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의 신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또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죠. 이것을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자녀는 사람의 자녀죠. 사람이 낳으면 사람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낳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태어난 자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제로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제가 예전에 자세히 한번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이라는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8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뒷 말씀처럼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듭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육신에 얽매여서 계속 육에 얽매여만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9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밑으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송구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나에게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이 내가 침례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저번 시간에 했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앞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러죠. 이 밑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하면 작동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육은 살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내 육을 완전히 벗었냐 안 벗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사느냐, 성령을 쫓아 따라 사느냐. 내가 이미 몸이 그렇게 되어져서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시겠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쫓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이해 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힘들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거듭난 자라면, 내가 성령으로 난 자라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을 받았다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하면 작동되느냐?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참 난감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확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확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약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끈다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못을 딱 박아놨죠. 자,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다면 나를 잘 살펴봐야겠죠. 내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는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회개, 침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회개했다. 내가 회개했다. 돌아섰다.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침례를 받았는지. 지금 뭐 이런 물침례 이런 거 형식적인 침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할례,
예, 마음에 할례. 그죠? 그것이 내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나는 죽었고 인정하고 십자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외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육이 따르지 못할지라도 죽으나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외치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자꾸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게 이제 지금 침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은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영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사람의 영인지 성령님의 영인지 성경이 잘 구분이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많이 영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의 영으로 생각하는데 주님과 함께한 영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영. 그게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영이죠. 거듭난 자의 영. 그죠? 지금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몸은 죽었을지라도 영이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지금 계속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7장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7장을 건너왔다는 것은 내가 죽어짐을 맛보고 지금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지금 넘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너희가 이런 사람이야. 성령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육신으로 살면 안 돼. 육신으로 살면 안 돼.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네가 육신에 있는 자야. 육신에 있는 자야. 이런 게 아니라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있는 자야.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죽어짐에 넘겨지고 넘어왔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작동시키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항상 뭔 단서를 하나 주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몸을 이게 이제 그냥 문자로 보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주님 오시면 부활한다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적인 데에서 영적인 것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한 삶을 살리실 것이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그죠? 육신에 지지 말고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과 성령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엄청난 차이죠. 계속 대비를 하잖아요. 결론은 딱 하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계속 5절부터 지금 13절까지 계속 이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정말 나올 줄 알았는데 그죠?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이죠. 주셨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계속 지금 부담스러운 말이 계속 될 줄 몰라도 지금 거기 중에 해방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누가 계속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영을 쫓는 자가 성령을 쫓는 자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쫓아 살아. 육신의 생각은 뭔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 내 생각.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 이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죽어짐에 또 넘겨지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대조해서 나왔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생각하면 부활을 마음에 믿고 당신들은 영원한 구원 속에서 그냥 영원히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천국에서 평안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잖아요. 육신. 내가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회개, 침례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니까 그래야 하면 회개해라. 회개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안 되면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회개 돌이켜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죠?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내가 죽고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그때 사람들은 다 인정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5장 15절에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로마서에서 산자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이 밑에 쭉쭉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잖아요. 그럼 16, 17절이 무슨 말씀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냥 이거예요. 감이 확 와야 돼요. 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감이 확 와서 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이게 맞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베드로 말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침례가 됐다는 의미, 내가 죽었다는 의미가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혈 피를 흘려 주셨죠? 피를 흘려 주셨는데 이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피를 흘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피 흘린 것으로만 그냥 생각해요. 그냥. 그죠? 그 피로 나를 대속해 줬다고만 생각해. 근데 그 피가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왜? 죄니까 나는 죄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것이라니까요. 죽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 죽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죄에 대해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죄의 덩어리인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그죠?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여기까지 하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계속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 뒤에 그러면 그 입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옛날 우리가 그 많이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 이런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 이 세상에서 진짜 멋있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가 부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전해진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함.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본받아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었느니라. 이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죠? 이런 것 같이. 자,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주님과 같이 헌신과 희생이 없이 사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또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저기서 알아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광야 고린도전서 10장이었나요? 거기에서 우리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간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런 거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시험 당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시험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욕심이. 그리고 또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탐욕으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거, 우상 숭배, 아무튼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것들, 탐욕,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그죠? 지금 우리가 오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성령님을 받았다면 너희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그래서 특히 이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기 질투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욕심, 음행, 우상 숭배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뒤에 지금 5절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이어서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빛의 자녀. 자, 우리가 예전엔 어둠.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 비슷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어둠 가운데 내가 살았던 내가 빛을 보고 그 생명의 빛을 내가 얻은 자가 어둠 가운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살아야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방금 그 전에 음행 막 이런 것은 다 어둠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들이잖아요. 악한 것들. 그죠? 빛 가운데. 자,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세상의 빛. 자, 세상의 빛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자,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죠? 예수님, 선, 하나님 밖에 선이 없다는 거죠. 다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좋은 것들. 이 충성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열리기 위해서는 아까 이 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이해 가시죠? 이게 있어야
그 주님의 빛, 결국은 사랑이죠.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는, 비치기 위해서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구나. 주님 닮아가는 그 공생의 과정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닮아가야 되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어디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생명나무. 그죠?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막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있구나. 이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지금 목적이 뭐냐? 이런 말이죠. 나를 기쁘게? 아니죠.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나를 기쁘게? 아니요. 주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열매, 상급, 뭐 이렇게 내가 쌓는다. 이런 의미가 나를 위해 살아서는 쌓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자로 사는 삶. 그죠? 중요한 것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기쁘게? 내가 잘 살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증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자, 어느 정도 싹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고,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이고, 그랬을 때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말이 주님을 닮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구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입증하라. 그렇게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 말씀이 저 위에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옛날에 어둠에 사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처럼 살지 말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 이곳에서 살아, 이곳에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참 빛이십니다. 참 빛.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나는 뭔가 거대한 근엄한 그것처럼 어떤 장관이 펼쳐지는 것 같아. 참 빛.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장관이 이 땅에 딱 오시는데, 자기 땅에 주인이 진짜 자기 땅에 딱 오시는데 아무도 몰라보는 이 광경. 그죠?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삶 얼마나 멋있나요? 와, 주님 너무 멋있는 예수님.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따름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얻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이걸 두려워하고 이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왜? 좋은 것만 하고 싶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험난한 것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냅두고 좋은 삶만 살려고 하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빛,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에서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걸 보면 부활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빛의 삶을 산다는 거죠. 주님께서 결국은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자, 이 감이 오신가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산 자로.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책망하면서도 은근히 띄워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네. 그러면 내 신분을 알고 내 존재감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아멘. 딱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